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아니 지난 일주일만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또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니까? 그게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면 이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의 1월을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그때의 생각, 그때 감정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보통 연말이 되면 항상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봅시다. 또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수감사 예배라는 것은 한 해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예배이죠. 그렇다면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그때 참 좋았지, 이거 참 감사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을 두고 나에게 좋은 일이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찾는 것, 물론 유익한 일이지만 그보다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변화되어 오고 자라왔는지를 살피는 것,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자라와서 이제 나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성숙해졌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것을 보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보는 사람,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0편 말씀에 시편의 화자, 물론 시편 30편뿐만 아니라 시편의 대부분의 고백들은 바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나 인생은 내 인생대로 살고 예배할 때만 그때 가서 하나님이라는 신한테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지 않아요. 시편의 대부분의 고백들은 다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1분 1초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고백이 바로 시입니다. 이 시편 30편은 바로 그 한 편인 거죠. 이 시편의 화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많은 적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원수로 하여금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원수가 나의 이 패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기쁨이 되어진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참 부러운 사람이 남을 웃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 너무 부러워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니죠.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려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는 기쁨.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 소시오패스,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아픔에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만 생각하는 사람. 오늘 시편 30편의 1절이 말하는 원수애가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너지고 언제 슬퍼하고 언제 아파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타인이, 그로 인해서 나의 원수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미 그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흑암의 절망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으로 인식되고 나를 다 비웃는 것 같고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 같은, 여러분, 만약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요인이야 다 다를 수 있어도 바로 그러한 절망과 깊은 수렁에서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절망의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그때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때가 있었지.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다 나한테 도움도 안 돼. 다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것만 같고 나보고 하라는 것 같고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비웃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갔던 때,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그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부단히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건지심을 통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도대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도 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셨기에 나의 절망으로 인해 나의 절망으로 인해서 나의 원수가 기뻐하지 않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라고 하는 것 1년에 몇 번이나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라고 내가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그 시간을 지나게 된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2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찾기도 하고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참아라, 기다려라, 견뎌라, 너에게 필요한 훈련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그게 나의 바람대로, 나의 기도대로 어떤 원하는 것이 되어지든, 또는 그것이 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에게 일하셨던 그 시간은 바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기 위한 시간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자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에는 건져내진 삶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도록 위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 주어져서 그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져가시는 그런 훈련의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이라는 것은 의사가 당신은 이런 병입니다 라고 판단하고 진단해내는 병만이 병이 아닙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무관심이, 우리 안에,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안에 중독이, 우리 안에 무감각이 결국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간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찬양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았는데, 깊은 수렁에서,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는 건짐받았는데, 고통의 수렁에서 건짐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수렁에서 건져졌으니, 절망에서 건져졌으니 이제 난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제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문제투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만져지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서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여전히 다듬어져야 될 감정이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이 세상의 배움과 경험으로부터 왜곡되어진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반짝 와 하나님 아버지 했다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정 예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좀 설명을 할까 하면서 예화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은 축구에 관심을 두고 있고, 저희 하임이는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 하루도 틈새 없이 계속 뭔가를 바꿔가면서 열심을 내고 있거든요. 무언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무엇이 되죠?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어지면 더 다른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둘 수 없고, 심지어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말을 하거나 조언을 하면은 거기에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공격적이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집니다. 어떤 것에도 자극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찾아서 탐닉하고 갈구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를 죄의 계속에서 머물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를 죄의 계속에서 붙여넣는 우리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에서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원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감정의
그 습관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고쳐지고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의 삶을 아무리 우리를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일하셔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치시고 계시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계시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이 지나면 내 삶에 만져지고 고쳐지는 것들, 회복되어질 것들에 대한 기대함으로, 소망으로 여러분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 지난 1년간의 하나님의 그 일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가 좋았었지? 뭐가 행복했었지? 그래, 맞아, 그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지, 이런 차원의 감사의 제목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어쩌면 고비와 위기의 순간마다, 고민의 그 순간마다 그 사건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들이, 상황들이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나의 감정에 어떠한 것들을 남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그 안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요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그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에서도 그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보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그들의 인생, 그 민족의 고비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상황에 빠져서 못 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내일을 기대하며 내일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것.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성찬의 떡과 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냥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이 지난 1년 동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의 고비마다 어떻게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 안의 탐심으로부터, 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나를 지키셨는지를, 내가 분명히 거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그 욕심을 놓지 못했더라면 나는 어찌 됐을까? 그때 나를 건진 것이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그 먹을므로 예수님이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며 먹이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말씀이 들려졌을 겁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에 중독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뭐 그런 경험도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중에 설교에 중독되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에 중독된다라는 것은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설교에 대한 중독된 내 상태 때문에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설교가 내게 들려져서 사실 나는 그것에 가려져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진짜 문제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살이 찢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떡을 먹으라 말씀하시며 이것이 바로 내 살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아니, 설교 본문이 어땠고 제목 어땠고 그것이 기억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삶에 이끌려셨던,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그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왔지. 그때 그 말씀이 내가 고민하고 문제했던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셨지. 그랬었구나. 그랬었네.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니 오늘도 주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건져내신 이유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풍요해져서 풍성해져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자꾸만 시들해져 가서 세상의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의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시 살려진 영혼이 세상에 그 죄악의 절망적인 죽음에서 건져진 영혼이 그 활기차고 기쁨에 차서 살아가야 될 그 영혼이 자꾸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을 파고 내려가요. 아니,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에 차서 그 힘으로 살아가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이 녹록치 않은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무덤을 향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지, 그건 의무야.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의 제목이 계속 나와. 그래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입술에서, 그 삶에서 어떻게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예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그런 말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1년에 한 번만 일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 기억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은 그래,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요. 저도 잘 잊어버리니까요. 저도 저한테 중요한 거 아니면 진짜 많이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소울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냈을 때부터,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보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만 관심을 두니까 사실 안 보입니다. 왜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요? 다른 것에 관심을 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는 그 일하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하심은 무엇을 위한 거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돈 버는 것에. 내 관심이 오늘의 즐거움에, 내 관심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부와 권력에, 내 관심이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가 있으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 무덤을 파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 무덤을 다시 내가 파고 있어요. 들어가려고. 가만히 있어도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고, 가만히 있어도 욕심과 탐욕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겨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자기의 기쁨으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치고 넘쳤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러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그들과 같거나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자,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4절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고 기억하는 자 되어 오늘 그것에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서울에 다녀와서 서울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중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올 1년 동안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 사랑이 자라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고 질문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참을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했지를 생각하는데 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저보고 제일 먼저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막막한데.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조금씩 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그냥 선포한다고 그냥 내가 바로 기억되고 감사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습관화되어지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자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관심을 두고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계속 안 돼. 작년에도 안 했는데 올해도 안 해. 그리고 내년에도 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내 무덤을 내가 파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때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져가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흐름을 보세요. 그 흐름을 따라가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져가시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흐름을 가지고 보면 그때 상황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잘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을 관심을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뭐 다른 건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일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것들을 구하고 기억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은 분명 기억해 하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다음 주의 예배는 절로 감사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다음 주 예배가 아니 이 11월 한 달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한 감사를 쌓아서 모아서 기억하여 마지막 주 함께 올 한 해에 우리에게 드려진 모든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축제 예배, 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